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외면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편의대로 자의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하였고 세상이 변하였으니 성경도 변하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까? 요즘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입니까? 요즘 세상은 하나님이 넋놓고 바라보시기만 하는 그런 세상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인식이 있는 목사님, 깨어있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런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통, 보수다. 왜 보수는 그냥 보수면 되지 꼴통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꼴통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의 말씀 앞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만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제 생각과 다른 많은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도 때려달라고 돌려 그 앞에 대는 것은 전혀 제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한 대를 맞았으면 곱절로 돌려줘야, 아니 100배로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데 한 대를 맞았는데 한 대를 더 맞아줘라.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죽여야지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게 제 마음에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는 그 말 앞에 제 생각을 굽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제 생각에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저와 싸워가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따라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바꾸는 일들을 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성경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성경 해석학에 관련된 부분을 주의 깊게 읽고 또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곤 합니다. 제 서재의 성경 해석학 책들은 아주 두꺼운 책들입니다. 보통 한 권의 성경 해석학 책이 이만큼 됩니다. 한 1000페이지 가량 되는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이 성경 해석학 책은 꽤 많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써둔 성경 해석학 책이 있습니다. 참 목사는 괴로운 직업입니다. 그런 책들을 또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런 책들을 읽어보고 연구도 해야 되거든요. 몇 권의 책들을 읽고 연구하다가 이 성경 해석학 책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냥 서재를 장식하는 책만 되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제가 성경 해석학 책을 읽다가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이 책들은 성경 왜곡학이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는 이름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들에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가곤 하지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대가들이었지요. 성경, 율법을 줄줄 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가문에서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게 합니다. 우리처럼 요조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조람송 하자니까 목사님들 먼저 외우세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한 페이지는 다 외웠습니다. 이제 뒤 페이지만 외우면 다 끝이 나는데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주고받고 외우고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옆에서 보고 증인입니다. 지겨워 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테이프처럼 틀어놓고 성경 그 요절을 자기가 녹음해놓고 듣고 있는 겁니다. 시끄럽다고 그만을 끊으라고. 나는 사무실에서 열심히 외우고 왔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또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요절함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미련하게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통으로 다 외우는 겁니다. 통으로 다 외우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외우는 겁니다. 만 13세가 될 때까지 자녀들에게 다 그렇게 외우게 시킵니다. 그리고 13세가 돼서 이것을 다 외우면, 그러면 다 외운 것을 점검하고 드디어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런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성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율법학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지 모세 오경 정도를 외운 게 아닙니다. 거의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것이고, 그것만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석하여 해석하게 된 여러 문헌들을 줄줄줄 외우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토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그래야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래야 율법학자,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거죠. 성경의 대가들이지요. 율법의 대가들입니다. 그 율법의 대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대가들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힘을 얻게 됩니다.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명실공히 그들은 성경의 대가가 되는 것과 함께, 율법의 대가가 되는 것과 함께 그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 지금이야 별 볼 일 없이 되었습니다만, 예전에 사법고시를 치고 법관이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면 그 순간 즉시 그의 신분이 높은 신분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것 이상으로 바리새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대단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율법의 대가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훼손하고 자의적으로 망가뜨리는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시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구속사라는 틀에서보다 이 본문의 문맥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셨지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에 대하여 책망하셨지요. 그들의 권위를 높이는 것에, 그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에 여전히 급급해 있던 이 사람들을 책망하셨지요. 이런 책망들을 하면서 온갖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던지신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합당치 않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말씀을 듣게 됐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선포하게 됐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자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치 매우 수준 낮은 것처럼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조롱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여러 말을 하면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너희 자신도 속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잘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의 선생들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잘 살았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돈과 권세와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 돈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다. 그러니 돈과 하나님을 그냥 떼어놓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이 돈을 취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던진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각 사람에게 전파되고 침입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 세례 요한 때까지는 니네들이 율법 가지고 거짓말하고 장난치는 것, 그것이 통했을지 몰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래, 세례 요한 때까지는 그 말이 통했을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각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각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 가지고 장난질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그거 이제 안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 그것은 본래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어야 돼. 너희가 거짓말로 속이는 것 안 통하는 거야. 이 율법은 너희가 절대로 거짓말로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야. 한 점도 한 획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것이야. 그러니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말씀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로 살아갑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아전인수로 왜곡하여 우리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니까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이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이긴 한데 뭔가 이상하지요. 죄 있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러면서 자기의 정당화를 주장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그 말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는 일들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는 일이 있습니다. 1.1획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을 본질부터 왜곡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편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온갖 하나님 말씀들을 끌어다가 붙여서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건 헌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갖 말씀의 핑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그냥 우리가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할 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한 채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여서 세상의 진리가 달라졌고 세상의 진리가 달라졌기에 하나님 말씀과 그 진리가 맞지 않다고 하면 그 진리가 틀린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꿔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말은 사람의 말일 뿐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사람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놓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달라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만 구원이 있고, 이 말씀에만 생명이 있고, 이 말씀에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왜곡하여 살지 마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신학을 연구하고 목사가 되고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고 신학자들을 만나고 신학과 관련된 여러 주장들을 대합니다. 제일 많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신학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중직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왜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그것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이 명료하게 이것은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죄가 관영한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말하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적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임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어서 사람들의 그런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을 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이고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몇 장 몇 절 어느 한 구절을 찾아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몇 장 몇 절을 읽어봐라, 그러면 그냥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리에 이르게 됐느냐는 거지요. 주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될 때에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다는 말이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신학자들입니다. 성경의 대가들입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풍성한데,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왜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아멘 하여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비틀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비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안경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안경이 여러 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눈이 시원치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경 중에 어떤 안경은 가까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안경이 있고, 어떤 안경은 멀리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안경이 있고, 어떤 안경은 또 일정한 거리, 책을 보기에 좋은 안경이 또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안경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안경은 색깔이 있습니다. 검은색이 있고 또 노란색이 있고 그런 안경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안경들이 있죠.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보게 되는 방식과 보게 되는 내용이 달라지죠.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 인생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이 왜곡되는 겁니다. 예, 세속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거 황금만능주의, 만몬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왜곡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죄를 짓더라도 돈만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는 돈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자라게 됩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만들듯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인정함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시는데, 그런데 너희는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지, 사람 중에 높아짐 받는 것 좋아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미워하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정당하며 살아가게 됐는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살아가게 되면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되고 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말씀을 왜곡합니다. 목사인 제가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비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는 자가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기를 기대하여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말씀을 바르게 보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비틀어 버리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들에게 멋있는 존재라고 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끔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의 논문 발제를 보곤 하죠. 목사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언제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 시대가 어떠하니 교회는 그것에 합당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이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품과 추구하는 바가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교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매우 위험한 독소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시대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세상의 사람이 수없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교회는 시대가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든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득 차서 부흥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신나게 교제하며 즐거워하면서 여기에 가득 차서 자기들끼리 축제하다가 모이는, 그래서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여기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에 길어도 복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참되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품고 이것을 위해서 죽음의 고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좋게 볼 수 있는,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가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현대 사회, 현대의 사상으로 또는 현대의 질서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에 소개되어 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재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을 하게 된 아내는, 그 아내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 있다. 그렇게 이혼당하게 된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그 이유로 수치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내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또 특별한 경우에 이혼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수치되는 일, 그것이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이죠. 그러면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수치되는 일, 그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일들은 수치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면서 목록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목록을 정하는 것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목록을 정하는데 그 목록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밥하다가 태우면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웃으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수없이 밥을 태웠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수없이 이혼당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밖에 아내와 함께 나가게 됐는데 아내가 예쁘게 몸을 꾸미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조금 미모를 아름답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당신 아내가 왜 그러냐,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면 남편을 수치되게 하는 일, 자기 외모를 예쁘게 잘 가꾸지 못해서 수치되게 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혼의 사유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고대 랍비 문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인 거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 전체 배경을 아셨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것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간음한 것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혼하지 말라. 이 간음한 것 외에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일단 남성 중심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내가 간음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일이다. 성경의 다른 측면들을 보면 남편의 폭행이 있거나 그러면 또 이혼할 수 있는 여러 측면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주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범위를 좁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의 무게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놈들이 아내를 바꾸고 싶으면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라는 핑계를 대고 아내를 쫓아내버리고 새 아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짓은 간음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내보냈던 아내가 또 그렇잖아요. 내가 먹기는 그렇고 남 먹는 건 더 아깝고, 그런데 이 여자를 다른 사람이 데려가요. 다른 사람이 데려가면 왠지 아까운 거죠. 또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 이렇게 왜곡하게 됐는가?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니까 성경을 왜곡하게 되었다.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느냐? 어떻게 왜곡하게 되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왜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하나 보다가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있나 그러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목사가 그 교회 교인하고 바람이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그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됐죠. 아이를 낳게 됐는데 큰아이가 점점 커가는데 자기 아버지를 닮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목사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의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유전자 검사까지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아들이 아빠의 아들이 아니라 목사님의 아들로 99.99%로 유전자 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목사는 뭐라 그래야 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이런 역사를 만들었다. 미친놈이 다 있습니다.
어디 끌어올 데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가 끌어오며 하나님의 기적을 거기다 갖다 끌어다 붙입니까? 미친놈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욕에 빠지게 되면 그따위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정욕과 쾌락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함몰되면 하나님 말씀을 그따위로 비틀어다가 자기를 정당화시키는데 사용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볼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육신의 정욕의 소욕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왜곡됨으로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에 빠져있게 되니 진리가 진리로 안 보여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한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싸움박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욕에 충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쾌락에 충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못된 악마의 정욕들을 끊어내고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꼿꼿이 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예리한 검과 같이 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고 거룩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넘어지는 이유가 있지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의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를 정당화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고 거짓이 서게 되고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파탄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정욕이 아닌 성령에 충만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